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례 요한이 투옥을 당한 뒤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므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광야의 시험이 있은 뒤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12절로 17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18절로 2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요소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갈릴리는 납달리 스불론 땅과 접해 있는데, 아랫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윗지역은 납달리, 또 서쪽 지역은 스불론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이 갈릴리 지방에 사시다가 이 갈릴리 바닷가인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로 옮겨와서 기거하시면서 사역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주된 사역 무대가 되어짐을 알고, 우리는 이 갈릴리를 상당히 좀 귀중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에 이 갈릴리 지역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은 지금은 많이 티베리우스라는 그 가브나움의 옛 이름이 지금은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로 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마는 이 보석이나 여러 어떤 기중품들의 어떤 생산되어지고 수출되어지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이루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마가복음 5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 요한복음 21장 이런 모든 사역들이 또 혈루증 환자를 고친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가브나움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 가브나움이죠. 이것은 스불론 납달리의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이 가브나움은 주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갈릴리 땅이 큰 빛과 사망의 땅에서 그늘진 땅에서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은 주로 이 이방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살게 되어진 연유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그 혼혈 정책을 쓰므로 많은 이방인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그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던 땅이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 자연스럽게 많이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통의 땅이었고 이방의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가 바로 이방인들이 고통받고 멸시받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따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떠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들과 또 이 갈릴리 지역, 이런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시작은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자의 외침은 다르나 내용은 똑같은 메시지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천국의 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가까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부르시고 양육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다니시다가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형제지간이었고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다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의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자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학벌 지식을 묻지 아니하고 재산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가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 20절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곧이란 말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필요한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세베대와 함께,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도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버림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관계는 유지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의 부르심에 무선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이 23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23절에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디다스코,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게루스소, 그 다음에 고치시며 데라튜오, 이 세 가지의 주된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가르침의 사역이 나오고요. 가르침과 전파하심의 사역이 나오고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24절에 보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치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25절 끝부분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병고침의 목적은 결국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방을 통하여 또 상담을 통하여 영적인, 정신적인, 심적인 치료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사역은 이런 사역을 통하여 미리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역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하여서 영적 병고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또 전파하고 있으며 선교하고 있으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 병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져서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병고침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모여오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었고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주님의 관심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과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쳤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